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또 평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국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 돌아온 자들, 즉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죠. 그리고 2차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 3차 포로 귀환 그 중심에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제 3장은 이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1차 돌아온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움직임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세우고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이 오늘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뒷부분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 기초, 성전 지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전체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런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본인들이 살던 그 성읍에 거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째 달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일제히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일제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 뜻은 한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7째 달이 이르니까 다 한 사람과 같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째 달에 많은 절기들이 모여 있죠. 7째 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대력으로 보면 사실 신년, 새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7월 1일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 1년에 단 한 번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이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멸시했죠. 절기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온통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때가 되자 자발적으로 일제히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70년간 하나님께 연단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늘 3절 말씀 한번 또한 읽어보실까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이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사람 등등이 주변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백성들이 갑자기 쳐서 들어오면은 그냥 다시 진멸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코로나 때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심지어는 전화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주변에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온 것일까요? 왜 왔죠?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기 위해 온 겁니다. 성전 왜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할까요? 선교를 왜 할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목적이고 예배가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마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포로되어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땅에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마리아의 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6월 1일 국민 대통합 거룩한 방파제 모임에 가서 데모하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하러 가는 걸까요? 거기서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모든 음란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법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수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모리타니아에 있을 때 선교사로 2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살아갈 때에 99.8%가 무슬림들입니다. 그 2년 동안 사역하는데 선교사님을 도와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태권도 사역하고 장애인 센터에 가서 장애인들을 돕고 유치원 가서 아이들 빵도 주고 애들 가르치고 별의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였냐? 바로 교회를,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 땅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교회가 지상에 세워져 있고 거기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에서 사역할 때에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은밀하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은밀하게 사역하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데요. 우리 권경숙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주사역입니다. 새벽 예배, 아침 밥 먹기 전에 예배, 저녁 잠자기 전에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온통 예배예요. 예배.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예배하러 왔다. 우리는 목을 내놓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알카에다가 활동하고 정말 제가 가기 전만 해도 바로 미국 선교사님이 총에 맞아서 알카에다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알카에다가 실제로 활동하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정말 그 선교사님은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다. 목을 내놓고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사역하는 거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가 세워졌고 무슬림들이 은밀하게 돌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관계가 어렵다고 예배를 떠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여러분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고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주일에만 예배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말씀대로 잘 지켰습니다. 이후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매달 첫달 월삭 하나님께 예배 회복했고, 절기 나아가 자원제까지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제일 7월 10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드리지 못했겠죠. 아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에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 이렇게 아직 성전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7절에 보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가져오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 즉 7월 절기를 지나고 나서 한 6개월 지난 후에 이제 성전 공사가 정말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지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놓아지게 되죠. 그리고 성전 지대가 놓여지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진짜로 예배가 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높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매 일상의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사수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다 예배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국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환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 그 성전 재건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오늘 한날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에서 사랑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공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예배를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 대통합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방파제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적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예배가 되며 우리의 생각이 예배가 되며 우리의 말이 예배가 되며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